성공하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뇌신경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권력을 잡으면 사람의 뇌가 바뀐다고 합니다. 목표 달성이나 자기 만족에 집중하게 되고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재력을 소유하는 데 집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느헤미야는 권력의 단맛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의 가슴 한복판에는 조국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높은 위치에 올라갔지만 여전히 비천한 포로 신세에 놓여 있는 자신의 민족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파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비통함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이 나서지 않고도 얼마든지 배후에서 성벽 재건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고생을 자초하는 길이다.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만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가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는 이 문구를 통해서 시대적 배경이 언제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이었습니다. 시간의 간격이 4개월 정도 납니다. 4개월이 흐른 시점입니다. 여러분, 4개월의 시간 동안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물론 자신이 술 맡은 간원장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직무에 대해 충실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4개월의 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민족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회복이라는 그 사명을 두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겠죠. 그 4개월 동안. 1장 11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밝힙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생각했던 바로 그 타임이다 생각했을 때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의 기도를 이미 들어주셨사오니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공용 화장실을 가면 가끔씩 이 소변기 위에 이렇게 걸기가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화장실 청결에 대한 문구입니다. 여자 화장실은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남자 화장실은 대개 이렇게 소변기 위에 문구가 붙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 발만 더 가까이 오십시오. 소중하게 모시겠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이 공용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그 이렇게 붙어 있는 그 걸기가 제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무언가로 채워가는 것이다.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세월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한 시간을, 하루를, 한 달을 채워가는 것이다. 의미심장한 말이 그 화장실 앞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 소변 보는 것이 좀 경건해지더라고요. 느헤미야는 지난 4개월을 흘러보낸 것이 아니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채웠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채웠습니다. 기도를 채웠습니다. 자신이 대제국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요구해야 될까? 그 구체적인 계획을 채워 나갔습니다. 울며 금식으로 시작된 느헤미야의 기도는 4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에 불붙는 마음을 주셨지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자신의 동족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능력을 받는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불붙는 마음을 주셨지만 4개월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넘어야 될 가장 큰 장애물은 자신이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2차 포로 귀환을 했을 때에 에스라를 위시한 그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민들이 성벽 재건하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그 성벽 재건이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적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올렸고 이 성벽이 재건되면 이 민족은 반역을 일으킬 것입니다 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에스라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올린 조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그냥 이 조세의 요지는 예로부터 이 민족은 반역을 잘하는 민족이고 지금 쌓고 있는 저 성곽이 완성이 되면 저들이 살고 있는 그곳은 왕의 영토가 아닙니다라고 조서를 올립니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패역한 족속, 반역하는 민족이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은 즉각적으로 성벽 재건을 중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저 민족을 잘 감시하라 그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하라는 조서를 내린 장본인이 바로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지 마라 조서를 내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쉬지 않고 4개월간을 기도를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거다 확신을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 1절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라는 이 표현은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가 만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만남을 암시합니다. 1절의 배경은 왕이 겨울을 보내고 수상궁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기념으로 베푼 그 연회의 자리가 아니고 이 분위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적인 식사의 자리입니다. 사적인 식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왕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느긋해져 있는 그때입니다. 당시 신하들은 왕의 마음을 즐겁고 편안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용모도 표정도 단정하게 밝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사실을 꺼내놓아야 되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마음에 긴장이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수년 전에 금지시키신 바로 그 일을 허락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요청이 거절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닥사스다 왕이 그 내렸던 조서에 대해서 다시 욱하는 게 오면은 자신의 관직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분명 몇 년 전에 조서를 내려서 금지시켰는데 내가 금했던 일을 왜 꺼내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왕이 이 요청을 불쾌하게 생각하면 자신의 모든 가졌던 것을 한꺼번에 잃을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심리 상태가 어쩌면 이 얼굴을 통해서 고스란히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에 왕들은 참 피곤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왕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음식을 이렇게 누가 먼저 먹어보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는 기미상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먹어야 될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먼저 먹어봅니다. 왕들이 밥을 먹을 때 기미상궁이 이미 맛본 음식이라고 해서 마음 놓고 먹을까요? 은수저를 가지고 이렇게 음식에 담글 때마다 혹시나 은수저가 변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또 이렇게 소심한 왕들은 이 은수저에 반응하지 않는 독을 넣은 것은 아닐까? 이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긴장하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식사하는 시간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즐겁습니다. 식사하는 시간이 즐거운데 이 왕들은 식사하는 그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식사하는 것조차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조선시대의 왕들이 오래 살았겠습니까? 잘 먹었습니다. 안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늘 의가 옆에 붙어가지고 건강을 수시로 체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은 46세밖에 안 됩니다. 제가 조선시대 왕이었고 평균적으로 살았으면 저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신하의 안색을 살피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 먹는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포도주를 따라주니까 포도주를 따르는 느헤미야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포도주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뭐 하나 먹을 때마다 이걸 주는 그 신하의 얼굴을 이렇게 안색을 살펴야 되니까 마치 눈칫밥을 먹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이 평소와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 왕의 말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어떤 학자들은 느헤미야가 작정하고 자신의 심리 상태를 얼굴로 드러냈다, 고의적으로 드러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라는 이 느헤미야의 반응으로 볼 때는 고의로 드러낸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4개월 동안 준비했던 이 느헤미야의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심리 상태가 왕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또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또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세운 왕 앞에 나갈 때도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얼굴 표정 하나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와도 막 웃으면서 생글생글 표정을 밝게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얼굴 표정이 밝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향해서 주님이 다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하여서 제 모습 이대로, 초라한 제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은혜 주십시오 라는 심정으로, 그 고백으로 나아가십시오. 느헤미야는 자신이 애써 감추려 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음을 알고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왕에게 보여줍니다.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이 느헤미야, 이 3절에 말씀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대답을 들어보면 가히 느헤미야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건 곧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바꾸어서 왕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아닥사스다 왕의 기억 속에는 예루살렘은 반역의 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왕들이 조상들의 묘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묘소가 있는 성읍이 황폐한 채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라는 것도 이 왕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인칭을 사용해서 우리 조상들이 아니고 나의 조상입니다. 왕이여,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해져 버려져 있습니다라고 호소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도시의 기능을 상실한 성읍으로 전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문이 불타사오니, 마치 눈앞에서 지금 성문이 불타고 있는 듯한 그 뉘앙스를 담은 구절입니다.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왕이여,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들조차도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 속에는 왕이여, 더 이상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왕을 반역할 만한 그런 근거지가 되지를 못합니다 라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했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동정심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이 느헤미야의 대답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했는데 왕이여, 당신은 그러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회복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는 자신의 이 생각을 이 말 속에 담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은 당연한 것임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4절에서 왕이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아닥사스다 왕의 대답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이제 열렸구나. 느헤미야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승낙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것을 느끼게 하는 이 왕의 대답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왕의 호의적인 반응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뜻을 아릴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회는 왔다. 막 직접적으로 고민도 해보지 않고 그냥 왕이여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기회는 왔다. 이때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느헤미야는 신중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불쑥 생각했던 거 쑥 이야기할 건데 딱 침묵하는 시간, 잠시 정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세상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일을 발 아래 두고 계시는 그 하나님, 지금까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바로 그 하늘의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제가 언젠가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3절의 가사가 이렇게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를 주목해 보신다는 그 사실 앞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자신을 주목하고 계셨고 자신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그 비전을 주셨고 그분께서 지금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잠시 잠깐이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자신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기도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때 기도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 짧은 순간에 왕이 지금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데 그냥 거기서 자리를 깔고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아마 잠깐 멈춘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니면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짧은 마음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내는 기도도 아니고 잠시 자신의 마음의 묵도로 하는 기도였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4개월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계획을 한꺼번에 쏟아놓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침묵하며 기도했습니다. 왕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 주목을 했습니다. 어쩌면 기도라기보다는 순간적인 침묵입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주목한다, 불가능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그 짧은 순간이지만 하늘의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어떤 일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을 때에, 아니면 예기치 않은 곤란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짧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당황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냥 당황하다가 그 중요한 시간이, 그 골든 타임이, 하늘의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는 그 골든 타임이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급한 일 당하여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이렇게 여러분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중 가장 적합한 기도의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잠자리에 일어났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잠자리에 일어났을 때는 다른 사람과 말을 섞기 전입니다. 세상의 일들을 하기 전입니다. 그 백지 상태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기 전에 우리는 말씀을 머리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여러 가지 비즈니스 관계로 인해서 복잡한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세상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일어났을 때가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직장인들이 거의 없는 상태죠. 목사님, 직장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지. 그건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산물입니다. 그렇게 반론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정 부담스럽다면 30분만 일찍 주무시고 30분만 일찍 일어나셔서 출근하기 전에 바로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조용히 하늘의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하루에 30분의 기도의 생활이지만 그 30분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영적인 습관을,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다급한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 찰나의 순간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간섭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어떤 일이든지 사람이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결정을 하도록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지 마 했던 그 장본인이 이제 그 일을 허락해 주려고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1절은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번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저수지의 문을 열면 저수지의 물이 밑으로 빠져나갑니다. 저수지의 문을 닫으면, 수문을 닫으면 물이 멈추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움직이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도 하고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진 왕의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닫게 하실 수도 있고 열리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모든 일의 결정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큰 손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움직이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왕의 앞에 나아갈 때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당장 우리가 청와대만 한번 구경하고 싶다 이렇게 해도 적어도 일주일 전에 신원조회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복잡합니다.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갈 때는 그렇게 복잡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원하면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
듣고 계십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